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7월 초 청년부 여름수련회 저녁 집회를 마치고 큰 은혜 가운데 모임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소란스럽고 핸드폰을 보면서 부산한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몇몇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수지체육공원에 손흥민이 왔습니다.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중인 걸 알았을 텐데 부모님들은 왜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엄마는 봤답니다. 이러면서 막 애들이 간증 집회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손흥민한테 진 거죠. 사실상 손흥민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예배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이 골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특별히 그 양평 시골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거나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사실은 그 기분이 좋다고 하는 그 사건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손흥민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얻었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과 감사들로 인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누게 되는 것도 예배의 한 모습일 수 있고요. 집에 이렇게 예쁘게 굿즈들을 꾸며놓고 바라보면서 보기만 해도 흡족해하는 것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시편은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그분을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를 찬양하도록 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삭,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언약을 찬양하도록 또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을 높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고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 시편을 보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호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호두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알게 하여라, 증언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찬양에 대해서 너무 감성적이고 또 너무 개인주의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감정과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래들이, 우리의 찬양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 것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라, 알게 하라. 먼저 소개드린 것처럼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시작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그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린다면 그의 이름에 대하여 크게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외치는 것,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시 전체의 주제를 첫 번째 구절에서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대할 때 내가 이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찬양을 크게 해야겠다,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노래 가사나 멜로디나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문제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나 외적 표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요청하는 것은 찬양하라, 감사하라, 알게하라, 노래하라 1절부터 4절까지 10개 정도의 명령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를 시작하면서 증언하라, 알게하라, 불러 외쳐라 하시는 이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 안에 사실 이 시편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의 실제 상황은 아마도 역대상, 역대하 정도 어느 시점일 겁니다. 그들의 나라가 이제는 끝났고 다른 나라에 팔려가 있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 솟구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문제를 넘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더욱 선명하게 하도록 이 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2절은 노래하며 찬양하라. 노래하다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하는 노래를 말하고, 찬양하라, 이건 성가대가 공적인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듯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합치면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중학교 시절 자전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가 옆에 멈췄고 제 자전거가 멈출 수 없어서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고 그냥 벽에 부딪히기만 하고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좀 구겨진 자전거를 다시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무사히 돌아오던 길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 속에서 그 값으로 찬양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고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도록 이 시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뻔한 일상입니다. 오래 기도해보고 원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막막함의 자리일지라도,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이젠 좀 지쳐서 그냥 쉬고 싶은 그때라도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절에 이 명령형 동사들과 연결된 전치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노래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 노래의 주제가 되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국 아저씨들의 특징이 자꾸 흥얼거리고 노래한다는 거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막 아이고 더워 죽겠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흥얼거리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그 한국 아저씨들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흥얼거릴 때도 하나님 비슷한 거 말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유행가 가사 말고 오직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시편 기자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흥얼거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황망하여서 한숨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 그 가사 하나가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줬던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한숨 나오는 그때에도 우리가 부를 노래이신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5절, 6절이 하나로 돼 있긴 한데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모든 명령은 이제 복수 형태로 되고 있고요. 듣고 있는 회중들 전체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자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며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자손, 이 택함 받은 것,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거나 특별히 힘이 있었거나 그들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판단하심, 그 재판하심.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자랑이 아니라 사실 그분의 재판과 판단 앞에 우리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것, 행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들에 대한 보응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대하고 바랄 수 없던 중에 기적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였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로 인한 판단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사실상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재판하셨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출애굽이었지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은혜의 약속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주 은혜를 받아도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시를 보거나 그런 설교를 듣거나 그런 요청들을 들을 때마다 좋은 말들이고 예쁜 시이긴 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해보고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봐도 행복한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원래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은혜는 우리를 당장 어떻게 성장시키는 것으로 내모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입안에 맴도는 짜증과 분노, 억울함 속에서도 아이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이렇게 읊조리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멋지게 바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이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담아내며 이 시편 기자의 요청과 같이 우리 삶 안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며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작은 결정들과 또 작은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을 우리는 우리만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분을 신뢰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앞에 합당한 노래와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되어 있고 멀어져 있을 때에도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시고 또 다시 자녀되게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때로는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말들이 가득한 내 입술들을 오늘 지금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담겨지고 끊어지지 않고 흥얼거리는 찬양들이 우리의 삶을 살리며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작고 크고 귀하고 또 때로는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을 좀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일터와 직장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의 일하심들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읊조리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그 놀라우신 영광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한 이후에 우리 더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